3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일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은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 세 번 학가다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시편 22편 27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시편 22편 27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기 이끈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한 4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보소서 당신의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또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초반 주식들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렇던 그 주식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신문 지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요, 공대 대학원에 다니던 정모 씨가 학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의 높은 연봉을 토대로 국내외 우량주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모 씨는 가상화폐와 고위험군 상품인 주식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2년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 사회 초년생의 빚 부담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MZ세대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고금리와 폭락장으로 큰 손해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신 씨는 4천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간다. 한탕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코인에 손댄 건데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기사에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것과 연관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한 20대의 우울증 환자 및 코인 주식 투자 실패 상담 요청자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했던 모든 것이 망함으로 이제 결론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그러한 청년들을 돕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과 가상화폐로 인한 빚을 면제해주자 이런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간에서는 왜 정부가 개인의 도박성 투자까지 책임져 줘야 되는가,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준비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타국에 가는 주인과 남은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보통 이스라엘에는 청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집안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집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닮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믿고 맡기는 한 사람의 청지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종들을 부르는 점이 조금은 특이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은 이 3사람에게 각기 다른 금액의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것도 금 1달란트. 우리가 익히 들어본 것처럼 1달란트는 적은 금액 아닙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쯤 된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할 때 이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만 상정해도 1달란트는 약 6억 원이 되게 됩니다.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약 30억, 12억, 6억을 3명의 종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주인은 지침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인은 돈을 주고 타국으로 길을 떠납니다. 주인의 이런 모호한 점들은 종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주인이 원하는 게 뭐야? 종들은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행동 방식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본문에서 조금 특이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어떻게 이 청지기는 바로 가서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주인이 내가 올 때까지 내 돈을 잘 불러놔라, 기본 은행 이자만큼은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그저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종은요, 망설임 없이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마치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이 돈이 준비되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 2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러다가 다 잃으면 어떡하지? 신중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방식 아닙니까? 마치 코로나 시대에 여기저기 모두가 주식과 가상화폐에 뛰어들 때 안정성을 생각해서 예금하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큰돈 만지기 힘들어.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이런 쪽의 사례는 검색해보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떤 남자가 호기롭게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립니다. 주식 나 1억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도대체 주식으로 얼마를 모은 거야? 하고 글을 클릭합니다. 그러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금이 19억이었는데 지금 1억만 남았어. 그러고 남은 통장의 잔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다. 신중한 사람의 성격과 그 모습을 보면 맞는 말 아닐까요? 그 신중한 종은 조용히 돈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묻습니다. 이렇게 숨기는 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인이 올 때입니다. 주인의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의하면 오랜 후에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온 후에 주인이 오는 때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오랫동안 천천히 장사로 수익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혹은 위기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주인이 왔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서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은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에서 착하다라는 단어는 아가도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탁월하거나 우수함, 유용하거나 쓸모있는 등 좋은 것 일체를 표현하는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충성하였음에 이것은 피스토스라는 미완료 과거형을 말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 종이 충성스러운 자세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어라. 주인의 이 표현은 5달란트를 이윤으로 남긴 첫 번째 종뿐만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두 번째 종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관심은 이들이 얼마를 남겼는지 금액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 나는 금액만큼 다르게 칭찬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이제 돈을 숨긴 안전지향적인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제가 알기로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서 숨겨두기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1원 한 푼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알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돈을 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실망할까 봐 두려워서입니다. 즉 그는 무언가 새로운 일에 대해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모습과 실패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주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말에 대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은 격려했다. 그것은 비참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조심조심 살다니 한심하다. 내가 최선을 요구한 줄 안다면서 어째서 너는 최소한에도 못 미치는 행동을 했느냐. 적어도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더라면 내가 약간의 이자라도 받았을 게 아니냐. 주인이 말하는 포인트가 여러분 잡히십니까? 주인이 말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실패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삶,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사는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들이 모험을 하며 마음껏 달란트를 사용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돈을 빼앗아 모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메시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천국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생은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을 사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식과 가상화폐를 하고 카지노를 가서 슬롯 머신을 당기는 그러한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스위스 심리학자 폴 트루니에는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이 모험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최소 20년간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도 염려 없이 도전하고 달려들 수 있는 충분한 달란트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이 충분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마치 주인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사람이 교회에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마치 땅을 파는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땅을 파서 집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에만 생각하고 서슬이 퍼런 사람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모험을 하며 거기에서 내가 가진 귀한 달란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은 채 그저 인생에서 숨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비참하게 사는 삶이다. 주인의 대답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모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다른 것들에만 몰두하고 다른 것에 꽂혀서 땅을 파고 그 땅에 달란트를 묻느라 인생을 허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비참하게 사는 삶이다.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저같이 웬만하면 도전하지 않고 웬만하면 새로운 일을 잘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저같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갑니까? 그 많은 이유들 속에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모험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이 부족하다 느낍니다. 좀 걱정됐던 것이 아니라 많이 걱정되고 혹시라도 실수하고 실패하여서 나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염려하며 두려우며 긴장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끌어안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5달란트를 인생의 모험으로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의 모험으로 살며 열심으로 살아가고 혹시라도 실패해서 그러므로 혹시라도 몇 달란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왜 너는 괜히 움직여서 쓸데없이 손해보느냐 그렇게 혼내실 분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구나. 괜찮다. 나를 믿고 더 삶에서 도전해 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분도 다시 오실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한 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로 우리의 충성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때 진정으로 기뻐하며 행복해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며 믿음으로 모험을 떠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걸음에 뒤로 물러나지 않으며 새로운 시도에 숨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으로 경주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은 이러한 사람의 곳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지금의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며 최선을 다하며 모험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해 도전하며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생각보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보다 지금 내 삶에 열심이고 지금 다른 것들에 집중하며 살느라 내 달란트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지 않으며 묻어버리며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움츠리고 숨어서 열심히 땅만 파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와 걱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른 것들에 몰두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모험으로 시도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하고 낙심해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험으로 사는 그 인생으로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모험하는 그 삶을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마음껏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반겨 기쁨으로 맞이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껏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모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썩기며 땅만 파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가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다시 오실 주인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하며 활용하며 또 그것들에 대해 믿음으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모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될 것들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험으로 사는 그 인생을 축복하며 지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버지의 응원이 우리의 삶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 믿음으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살다 실패하며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무릎을 세워주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모험으로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